오늘 구정을 맞아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구정이 주일날인 것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면 구정이 되면 당연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 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은 구정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선택하고 또 예배를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린 갈등이 많지만은 우린 구정을 이제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할까, 아니면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릴까,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성과 또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정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인생이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위기를 만난 그러한 교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였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수십 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침체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선교회 회원이 말씀 배가 운동을 그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선교회 전체에서 이제 말씀 배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교회를 통해서 교회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44년 동안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된 장로를 세움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고 나중에 미국으로 도망가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일들, 또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서로 마음이 달라서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갔던 일들, 또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후임자 문제로 교인들이 떠나간 일 등 여러 번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에 대한 뼈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란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향해서 위기를 뛰어넘어 회복의 공동체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공동체로 세우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기를 통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넘게 하시고 회복을 넘게 하시고 부흥의 공동체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부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첫 번째로 위기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참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던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자 서로 간에 갈등과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죄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본토에 살고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과 이제 외국 태생인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함께 섞여 살게 됐어요. 근데 여기 원망하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불평을 하였다, 불평을 터뜨렸다,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 성장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침체에도 위기가 찾아오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성공하고 승리해도 위기가 찾아오고 개인이 하는 일이 안 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은 점차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교회의 세속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침체되면은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위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risis, dange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밤새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소제목이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들의 말은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은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최신식 철번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쳐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반응하면서 지극히 있는 것을 그대로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환경을 보고 거대한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원망과 불평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뇌내 혁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마 수십 년 전에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특별해서 제가 구입해서 이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하루야마 시경인데 일본에서 3대를 거쳐 의사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의사인데 한방과 양방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뇌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뇌에 거대한 제약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뇌에서 양약이 나올 것인가 독약이 나올 것인가 각자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발상은 양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양약이 나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뇌에서는 양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걱정으로 반응하고 한 맺힌 삶을 살면 우리의 뇌에서 독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독은 독사의 독보다 10배나 강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빨리 늙게 만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길은 환경이 나아지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건 엄청난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공동체의 위기를 사도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병자들을 치유하는 많은 전반적인 일들을 사도와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원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리스마르라는 외국인 태생의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차별을 받고 소리 여김을 받고 푸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은 그리스마르라는 유대인 과부들을 차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푸대접을 하려는 행동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분주하다 보니 미처 그것까지 여러분들 그리스 과부들이 편견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구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향해 서로 싸우고 대적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제자들 불러놓고 자신들이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기가 해결되고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될 때에 위기를 회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기 앞에 불평으로 받아가지고 원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위기가 회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두 번째로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은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신임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사람을 뽑고 맡길 때에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킬 사람, 이 땅을 회복시킬 사람, 대림동을 회복시킬 사람,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사람, 열방과 지구촌을 회복시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과거 교회가 부흥할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신임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점검 목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이 대천덕 신부였습니다. 그는 성공의 신부로서 6.25 전쟁 직후에 한국에 와서 예수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데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50년 이상을 한국교회와 살면서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진단한 글을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조건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또 회복의 단계로 이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 가장 중요한 본연의 사명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일에 힘쓰겠는데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결단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전념한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들, 말씀을 전하는 것들, 전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쓰리라, 이 말은 힘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힘써야 될 일들, 헌신해야 될 일들, 전념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2023년 1인 1사역 평신도 사역 지원서를 우리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여러 사역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헌신을 통해서 그대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몇몇 분들은 아무런 사역을 적어내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사용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직장과 사업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한두 가지 사역에 맡긴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일에, 본질에, 사명에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오늘 사도들처럼 점검하고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 번째, 부흥의 단계가 있습니다. 위기의 단계를 뛰어넘어 회복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부흥의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단계가 있음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7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넘어 회복의 공동체가 됐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이 재건됩니다. 1700년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 리더였던 진젠 도르프 백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열정입니다. 세상은 나의 추수밭이고 추수밭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을 향한 그 열정은 세계 선교의 붐을 이뤘는데 1727년 8월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100년 동안 매일 24시간 기도운동이 연속 릴레이 기도운동이 1시간도 쉬지 않고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1727년 8월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0년 후에 1738년에 이제 11년 후에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는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성령의 임재,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해안가 선교 시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를 수십 년 안에 파송하는 일들, 1, 2년 안에 대부분 선교지에서 순교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선교지로 즉시 작정하여 현지로 떠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단체가 전 세계 나라들이 200년 동안 선교사들을 파송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회복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로 주님 원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회복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2023년도 우리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는 회복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나는 부흥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해서 위기를 뛰어넘어 회복의 단계로 올라가고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다시 한번 부흥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개인을 사시고 이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줄,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면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을 보여주면 찬양합니다. 위기를 뛰어넘어 회복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회복을 뛰어넘어 무게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아버지 만난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하나 역사하옵소서.